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예.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요, 출생의 비밀 이런 거예요. 출생의 비밀 아니면 사생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드라마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시죠? 최근에는 어떤 어린아이가 죽은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DNA를 검사해 보니까 아이를 방치한 이 모친이 친모가 아니라 사실은 외할머니가 친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더욱더 떠들썩합니다. 참 이해 안 되는 일이고,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그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인간성을 상실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출생의 비밀, 특별히 미혼모가 낳은 사생아, 이런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생아가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상당히 큰 일이었고요.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작년 12월 25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쭉 이어지다가 족보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겠죠.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요즘 말로 하자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와서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워낙 익숙한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날도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결혼 관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약혼이라는 것은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께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 결혼이 깨지려면, 약혼이 깨지려면 이혼 증서를 주는 것밖에는 이 약혼을 깰 수 없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약혼이었습니다. 이 약혼은요, 두 사람이 알아가는 기간이었어요. 그 옛날에는 연애 결혼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약혼을 해놓고 정혼을 해놓고 나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또 이 기간은 신부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년 정도까지도 이 약혼 기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혼을 한 기간에 여자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여자는 간음을 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마리아에게는 위기였죠. 근데 이게 마리아에게만 상당히 위험한 일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미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죽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오늘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는요, 믿음의 순종을 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죠. 물론 카톨릭에서처럼 막 숭배할 정도로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성탄절에 봤지만 이 앞으로 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주니까 처음에는 놀랐다가도 나중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 말고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는 누가 보더라도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당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랑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거죠. 정혼한 사람이 이 다른 데서 임신을 하고 와서 신랑의 명예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신랑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돌에 죽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 당연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뭐 요즘처럼 DNA 검사를 해서 이게 누구의 자녀인가 확인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은요, 시작부터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마태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미 왔어. 누구야? 예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마태는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되는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혈통, 메시아 혈통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뭘 말합니까? 메시아 혈통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의 몸에서 임신해서 그렇게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마태복음 1장은 이 시작부터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에이, 마태가 얘가 제정신이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마태복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계속 이렇게 유대인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인간의 생육법에 따라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그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될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자의 조건 두 가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인간의 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인간과 똑같이 자라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게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인간이기는 하되 죄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생육법,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탄생한 사람은 누구든 다 원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없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줄 수 없습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해 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죄가 없어야 되고, 죄를 극복한 죄 바깥에 있는 사람만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이런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 구원자의 조건을 가진 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 죄 없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으로서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다 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제한적이고 답답한 육체, 이 미천한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이 육체가 갈기갈기 찢기는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분의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반복이 여러분 지겨울 수 있겠지만 이 반복은 계속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자, 두 번째는 마태는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며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구나 라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 약속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약속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봐라 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사실 우리의 소망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원래 인간은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죄는 우리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 안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더욱더 안락해지고 더욱더 평안해지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고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 다 이루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 오래 지속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네. 금방 또 배고파지죠. 제 6살짜리 아들도 같이 저녁을 먹으면 금방 배가 꽉 찼다고 배를 훌쩍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아빠 배가 빵빵해졌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럽니다. 배는 터지지 않아. 근데 이제 좀 그만 먹고 잘 준비하자. 그러면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1시간 혹은 2시간 지나면 그 배가 터질 것 같이 먹었으면 이제 그만 이제 먹고 자면 될 텐데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 근데 배가 점점 홀쭉해지고 있어요. 배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러면서 먹을 걸 찾고 또 뭔가를 먹고 잡니다. 여러분 애들만 그럴까요? 사람은요 금방 배고파지고 만족감은요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아주 어려우셨을 때 어린 시절 젊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요즘 같은 뭐 사내 진미가 아니라 그냥 그 뭐랄까요 그 조그만 이게 그릇에 사기 그릇에 그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
고봉밥이라 그러죠. 이 밥 위에 이렇게 뽀렇게 해가지고 그 따뜻한 이 김나는 쌀밥 한 그릇이면 만족하셨죠? 아닙니까? 고기가 있고 그래야 됩니까? 근데 지금은요 온갖 막 쌀밥 잘 안 먹잖아요. 뭐 현미에 뭐 잡곡에 별 들어보지 못했던 뭐 외국의 막 이런 잡곡까지, 또 몸에 좋은 음식, 또 많은 반찬들, 고급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보릿고개 생각나시죠? 네, 고개 끄덕이시는 몇 분 계시는데, 지난해 추수한 곡식을 다 먹고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게 없었던 그 어려웠던 때, 네, 아마도 자녀들에게 그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많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몰라요. 잘 보릿고개 모르고 그냥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에게 들어서 압니다. 부엌 아궁이에 커다란 솥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을 가득 부어놓고 산에 가서 나무뿌리, 풀뿌리, 뭐 칡뿌리, 뭐 나물들 다 이렇게 뽑아다가 캐다가 거기에 다 집어넣고, 뭐 곡식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그 조금 곡식 좀 넣어서, 혹은 뭐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있으면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이렇게 국물째 떠서 먹는 그거. 그 뭐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예? 모르겠지. 예. 꿀꿀이 죽은 아니죠. 하여튼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그때 그 시절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미군, 저희 아버지 얘기인데 미군 차라도 지나가면 그 뒤를 막 따라갑니다. 막 뛰어가요. 그 미군들이 볼 때 얼마나 애들이 안쓰러워 보이겠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뭐 동남아에 어렵게 사는 아이들 보면 아마 우리의 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모습이 딱 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미군들이 던져주는 그 초콜릿 얼마나 맛있는지, 그 껌, 뭐 먹다가 좀 남은 뭐 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전투 식량 같은 것들, 그거 하나 받아 먹겠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세대, 그때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 부모님의, 조부모님의 세대였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흰 쌀밥 그런 거 하나, 이거는 상상 속의 음식 아니었겠습니까? 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잘 드셨죠? 네. 어쩐지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보니까 다 어렸을 때부터 잘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지금은요 좋은 것을 먹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옛날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먹을 게 많지 않았던 시절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먹고 있고 너무나도 잘 먹고 있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할 텐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음식만 그럴까요?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을 사고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단칸방에서 방 2칸짜리로 옮기고 화장실 1개에서 2개, 3개로 옮기고, 그러면 행복하겠죠.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평생 갑니까? 좋은 차로, 더 넓은 차로, 큰 차로 바꾸면 좋죠. 얼마나 갑니까?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많이 여유를 누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더 하고 있고 남들보다 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다 희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목적을,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만족하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다 이렇게 삽니까? 아니죠. 더 큰 목적이 생깁니다. 더 큰 목적이 생겨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 어디에도 인간의 만족은 없다는 겁니다. 만족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평생 그 집 한 채, 넓은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도 아깝고 쉬는 시간, 자는 시간, 노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 없이 쪼개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을 하죠. 평생을 일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을 얻습니다. 물론 그래도 못 사는 집들도 있지만 어쨌든 집을 얻어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집에서 많이 누리지도 못하고 이제 몸은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누리지도 못하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 삶의 종착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든 풍요롭고 부유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든 간에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삶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주셨어요. 보내주겠다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하고 계셨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그 약속을 주셨던 그 대상자는 죽었습니다. 그 약속을 했던 그 자녀도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다 죽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인간에겐 그 약속이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오래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분으로 나타났다, 예수로 인해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 짧은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인간 세상에서 깨질 뻔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정원 중에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만약 요셉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마리아에게 행동을 했더라면 마리아와 예수님의 생명은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죽었겠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래된 구원의 계획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에 위기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너희들이 낳게 될 그 아들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간섭해 주심으로써 마리아와 예수님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을 그냥 멀리서 두고 보고 가만히 계시면서 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친히 간섭해 주시고 친히 손을 넣어 주셔서 만져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도 다 바꿔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리아, 요셉은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여자로서의 어떤 부끄러움, 수치,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 감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자기 안전보다 하나님의, 처음엔 놀랬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어요.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싫었을까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하필 그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 그냥 나 평범하게 살게 놔두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원망할 수 있죠. 아니 남들은 다 문제없이 살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왜? 그 옆집에 그 이상한 인간은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를 향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하고 약혼했어요. 그 여인이 순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서 임신을 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는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엄청난 부끄러움, 망신을 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저런 여자를 만나서 그런 분 안 계시죠? 왜 하필 저런 여자를 만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망신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죠. 요셉에게도 충격스러운 일입니다. 괘씸한 마음에 배신감에 얼마든지 자기에게 망신을 준 마리아를 떠들썩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직 몰랐지만 의로운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조용히 가만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아주 깊은 고민을 했고 그 나중에 최종 결정은 뭐였냐면 가만히 관계를 끊고 마리아를 놓아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임신하게 만든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마리아가 그냥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보내주는 것이 이 요셉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인간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약속의 성취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요셉도 묵묵히 순종하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고 내 마음대로 난 괘씸해 싫어 그러면서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리아와 요셉 같은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폐부를 찌를 때, 설교가 내 가슴을 파고들 때, 말씀을 읽다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만 딱 은혜 받고 돌아서서 다시 내 뜻대로 사십니까? 또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더 희생하고 더 내려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닐 거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나요? 라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환경 탓 마시고 남 탓 마시고 그저 말씀 묵상하셔서 이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될 때입니다.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